저희는 지난 몇 주간 사도 바울의 회신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에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또 아라비아로 건너가서 거기서 또 전도하고 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전도한 그 일들을 우리가 다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회심한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사도들과 거기 성도들을 만난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가운데에서 다메섹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전도하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되면서 제자들과 거기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소에서 사역에 전념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제 한 10년간 다소에서 사역에 전념하게 되면서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13장 안디옥 교회 이야기에 가서나 이제 그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32절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바울이 그렇게 다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그때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바울에게서 베드로에게로 눈길을 좀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12장까지는요 베드로의 사역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전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구성과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 안에 의도하고 계시는 바들을 이 시대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어떻게 전환해 가고 계시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13장에 이제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방인 전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일을 위하여서 베드로의 사역을 여기서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사역적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13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전도하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에 예비적 성격으로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 교회에서요, 예루살렘 유대인들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바울이 활동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과의 어떤 접촉, 이방인으로 확대되어지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 뭔가 길잡이 노릇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안성맞춤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을 잘 준비시키시는 그 12장까지 그 내용 안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넘어가는 통로로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런 관점으로도 이제 앞으로 한 12장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 유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팔레스타인의 서쪽 지형으로 나아갑니다. 거기 신방을 갔는데 그 지역에도 이미 형성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들이 거기 이미 있었고요. 그런 어떤 공동체를 돌보는 것과 동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이때에 중풍병자를 살릴 일과 이미 죽어서 어떤 장례 준비가 시작된 어떤 사람을 다시 살려낸 기적적인 그 두 이야기가 여기에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됩니다. 먼저 저희가 이 내용을 보기 전에요. 지명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저기 나와요. 이게 안 비치죠? 화면에는.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룻다가 있고요. 더 서쪽으로 욥바가 있습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져 있고 룻다에서 욥바는 한
20km 정도, 반나절, 뭐 하루가 안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더 이제 십장의 가이사랴는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 중심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날 루다와 욥바는 이방인 지역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아닌데 유대 지역이긴 하지만 유대 중심지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헬라 이방인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마 이때 여기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좀 먼 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멀어지고 있는 지역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근처까지 가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까지 나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 사건들이 여기에서만 아니라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먼 곳에서도 또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도 계속 나타나고 확장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먼저 한번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33절에서 35절은 베드로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에니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일반적인 헬라식 이름인데 예수를 믿는 유대 남성의 이름입니다.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에니아는 여기서 남성입니다. 유대인인데 아마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8년간 중풍병자로 일어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기적을 행하죠.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는 일이 여기서 처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선 첫 번째 사건이지만 베드로가 행한 첫 번째 기적 사건은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일이 있는데 여기 장면에서 우리가 보면서요 조금 이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보여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가 이 중풍병자에게 하는 것, 중풍병자이고 명령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상 깊은 것은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 3장 내용에서 보면 마치 베드로가 그 사람이 일어나는데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손을 이렇게 뻗치면서 잡아주면서 베드로가 뭔가 기여하고 어떤 참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9장 34절 내용에 보시면요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베드로가 여기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에서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게 뭐냐면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이 보인다. 기적 사건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지만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요. 복음이 능력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그 결과 룻다와 사론, 그 바로 인근 사람들입니다.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 돌아온 것은 아닐 겁니다.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인근의 많은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 기적 사건까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이 가진 의미와 적용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두 번째 기적 사건은요 36절에서 42절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욥바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룻다에서 서쪽으로 20km 더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여기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를 설명하면서 여제자라고 특별히 콕 꼬집어서 여제자라고 붙였어요. 왜? 앞에 아비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 애니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 왜 다비다는 이렇게 설명했나? 아마 다비다가 조금 더 헌신되고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제자란 표현을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다비다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상용어인 그 아람어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소개해요? 선행과 구제에 열심히 있는 사람, 힘써 행했던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르가가 죽게 되었습니다. 37절에 이 몸을 씻는다는 건 장례 절차, 예비적인 어떤 기본적인 장례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38절에 그 욥바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룻다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기본 장례 절차만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얼른 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위로의 말을 주거나 아니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베드로 역시 예수님처럼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싶어서 베드로를 오라고 요청합니다. 베드로도 즉시로 응답하면서 욥바를 향했고요.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데 가서 보니까 도르가의 시신이 있고요.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변의 다른 과부들이 애곡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과부들이 베드로를 발견하자 도르가가 생전에 자신들을 위해서 지어주었던 그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뭔가 좀 베드로에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적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따라합니다. 애도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은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리고는 즉시로 그 다비다, 죽었던 다비다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눈을 떴고 일어나 앉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사실 그 복음서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 특별히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달리다굼가요, 여기 다비다라고 하는 말과 이 말의 어감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느낌으로 여기에 썼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걸 다 목격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기도하고 명령하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듯 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유대 지역에서 먼 곳 그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욥바에서도요, 룻다에서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결론 지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의미들을 좀 다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행한 기적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만을 말해주지 않고요,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 예루살렘이 아니라 먼 곳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에서와 마찬가지로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만 은혜가 임할 것 같은데 병방과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똑같이 행하는 그 기적이 유대나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멀어지는데도, 사마리아와 가까워지는데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그대로 나타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과 상관없을 것 같은 그 땅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가 우선 좀 보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이방 땅에도 그 샬롬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최근에 제 삶을 좀 들여다보면서 제가 좀 이방인의 땅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교해서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 다른 사역자들 보면 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참 잘 사역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최근 몇 년간은 좀 제 마음 안에 그런 나는 그렇지 못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이 샬롬의 나라를, 이 생명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서 회복하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구차치 좋은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안에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까? 나는 먼데 먼 곳에 있는데 난 변방인데 나는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그런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라고 여기셨더라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라를, 그 평화의 나라를, 샬롬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샬롬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더 충만케 채워져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요, 그분의 사도들, 제자들,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베드로가 여전히 대리하면서 연속 성상에서 그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우리도 그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이다, 우리도 그 맥락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와 같이 행하여 살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영적인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겠지만, 또 꼭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내가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겸손하게 생각해봐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 하더라도요, 내 말과 행위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게 된다는 사실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기를 내 삶의 어떤 일부라도 예수님을 좀 대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좀 미약하다 할지라도, 작고 소박하더라도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베드로가요, 여기 욥바에서 이제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죠.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욥바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와서 위로의 말을 해주기를 기대한 것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비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막 보여주면서 그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호소를 했죠. 그런 호소가 통했는지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그 다비다에게 능력으로 행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먼저 주목하기보다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그 눈물과 또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먼저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아니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셨겠지만 그렇게 그 다비다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먼저 생긴 것은 능력을 위한 어떤 충만함이 아니라 그 사람들, 그 현장에 대한 긍휼한 마음, 예수님께서도 우는 사람들과 함께 오셨던 그것처럼 베드로 마음 안에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내게 기적을, 능력을 달라. 저는 그런 기도를 가끔 하긴 하는데 막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어벤져스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그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때, 우리도 뭔가 능력을 달라고, 뭔가 우리에게도 대단한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함께 울어주는 그 사람의 마음 태도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을 주목하기에 앞서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가졌을, 거기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마음에 가졌을 그 공감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고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런 능력이 없어도 공감하는 마음이 있다면,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들 안에 오늘날에는 연대하는 마음들이 생겨져서 그 마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하려고 할 때 우선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 약자와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 공감하는 능력, 공감 능력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쪼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과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지, 긍휼하게 여기며 함께 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지 좀 돌아보면서 이것을 좀 구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마음에도 부욕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오늘 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지난번처럼 마지막 한 절을 이 마지막 한 절에 숨어져 있는 그 반전을 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3절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43절이 앞에 기적의 내용들과 끝에 딱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언급된 이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 안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사역을 한 후에 베드로가 요빠를 바로 떠나지 않고 거기에 며칠을 머물게 됐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있으라고 권했을 겁니다. 근데 머물면서 누구의 집에 머물게 됐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며칠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몬 무두장이 집,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몬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이 무두장이가 뭐냐면 짐승의 그 생가죽을 다루는 제역, 그러니까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 당시는 짐승의 피를 흘리게 되는 이 직업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고,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요, 그 사람을 이렇게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의 집에 며칠 머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이 무두장이가 유대인들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인데 이걸 모르고 그 집에 머물렀을까? 알았을 겁니다. 알았는데 어느 정도 베드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방적인 어떤 입장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어떤 그런 게에서 조금은 자유로웠지만 여전히 베드로 안에도요, 이전에 그 율법적인 어떤 그 편견이나 어떤 관습에 젖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어떤 그 시대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가면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러한 어떤 잘못된 생각들, 예전의 방식들에 대해서 깨트리는 작업들을 하시는데 그 시작 단계에서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두장이의 집에 며칠 머물게 된 이 일은 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비 작업, 전주곡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헬라적 이방 지역에 있는 고넬료를 방문하고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생각하게 된 건 뭐냐면 역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일상들과 사건들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디딤돌처럼 사용하시고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상 다반사가 다 그런 사사건건이 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지나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된 사람들의 그 삶에서 일어나는 그 경험들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연장선상에서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다음 스텝들을 위해서 다른 만남과 나아감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역량, 실력, 영성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고,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 각자와 우리 가족들의 삶 안에서요,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어쩌면 지금 무두장이 집에 머무는 시간들 안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어질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시고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들로 열어가시는 그 시작점으로 사용하고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